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한 줌 티끌도 못 되는 저희들, 도대체 뭐라고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이셨는지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도 하지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을 뜨고 노래하고 아버지와 사귐의 시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우리 마음의 조종석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좌정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험난한 인생 노중에 이런저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오늘에 필요한 담력과 인내심과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욥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생의 과정에 만난 여러 숙제들과 자녀들의 진로, 위태한 관계들, 내일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 하늘 아버지의 섬세한 섭리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 기근과 질병에 노출된 채 절규하는 모든 현장에 저희들의 기도와 도움이 희망의 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조금 생소한 사람일 텐데 그 리처드 버그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그 천재들의 클럽이라고 하는 맨사의 2대 회장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2살 때 이제 갓 결혼을 한 때인데 그동안 하던 모든 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히 다 실패한 겁니다. 실오라기 하나만큼의 희망도 다 날린, 그러니까 완벽한 파멸. 그래서 결국 그 시카고에 있는 미시건 호수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섰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려는 그 찰나,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낯선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두려움은 단지 내가 여기 빠져 죽으면 오는 그런 두려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겨둔 아내와 이제 갓 태어난 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닌,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을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겁니다. 몸서리 칠 정도의 고독과 외로움을 동반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절망 한가운데서 바로 그런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며 치는구나. 욥이 지금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재산을 다 잃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 열을 동시에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아 하나님 멸시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지금껏 쌓은 자신의 성실한 삶이 일순간에 무너진 것 때문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어이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잃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욥이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는 영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정말로 몸을 떨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종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에게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두려움이란 뭘까요? 그게 오늘 이제 읽어야 되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딱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시편 88편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여기 나오는 두려움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두려움이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지금 출처가 어디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입니다. 주의 진노 때문에 지금 욥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이 잔이 도대체 뭐길래 주님이 그렇게 그것을 외면하고 싶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죽는 두려움의 수준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 두려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진노, 심판, 그것을 온몸으로 겪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하는 그 진노, 두려움, 그게 주님을 억눌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을 치셨던 겁니다.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서부터 파생된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했던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려움을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비타민 광고처럼 정말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걸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겸비치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함부로 까부를 수 없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저냥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서 다닐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온데간데 없고 밤낮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남정주하면서 누가 더 잘났나 비교하고 누가 더 열심인가 의인놀이하고 그런 장터가 된 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 그러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그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근원적인 공포.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리차드 풀러가 죽음 앞에서 느낀 두려움과 똑같은 겁니다. 이 저주의 공포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자기에게 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실 사람을 죽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려내는 두려움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신앙을 올려놓기 위한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두려움. 그래서 지금 욥의 이 두려움은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너희들 옳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옳지 않은 이야기를 욥과 계속 주고받았냐면 이 근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는 것은 이 근원적인 죽음을 갖고 고뇌를 하는 것이고 이 친구들은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 힘든 거는 다 죄 때문이야. 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근원이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편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인생의 실패, 좌절, 낙심할 일들, 아픔, 죄악,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 가장 빈번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너지라는 말입니다. 아시죠? 시너지 뭡니까? 상승효과랍니다. 동반 상승효과. 1 더하기 1은 단순히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이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말씀드린 리처드 풀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의 그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합력이란 말, 헬라어 말이 쉬네르게오거든요. 여기서 착안해서 시너지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이 리처드 풀러란 말입니다. 합력의 뜻을 정확히 알았어요. 내 인생
나 하나 더하기 하나, 여기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건 뻔하지만 나 더하기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의 실패 더하기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의 절망 더하기 하나님이라면, 나의 낙심 더하기 하나님이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의 이후 삶을 보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사람 명예 박사 학위가 47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 수식어 하나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늘 고백하듯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상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나의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상하게 섭섭하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하실 수 있다는데 왜 나의 고난은 외면하시는지, 다 하신다면서요 왜 나의 실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서운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불행이나 실패가 하나도 찾아오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극심한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게 만드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욥처럼 지금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결론 내리시기까지 어떤 판단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가야 하나님이 이런 절차, 이런 과정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게 이걸 주셨구나 아는 거지, 그 이전에 내가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무리 실패와 절망이어도 합력의 선을 만들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따라온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욥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요셉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의 그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힘들어도 견뎌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합력의 선으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 붙들고 오늘 하루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좀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그랬으니까 충분히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출발점은요, 우리의 처음 자리, 죄인,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그 과정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하루 조금 더 힘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립시다. 조금 더 담력을 달라고 하나님 손 붙들고 이 하루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섰습니다. 때로 우리들 정말 낙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있냐 싶을 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야속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심히 몸을 뒤틀고 고민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자들, 죽었던 자들, 소망 없었던 자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 믿고 오늘도 이 하루 잘 견뎌내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